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할수록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이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보니까 막 우물 빼앗으려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전, 기름 터지는 거는 아주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이때는 기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생수가 터진다? 그때 당시 환경을 상상해 보시면은 사막이고 광야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문명들이 강이나 이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중심으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뭐 농사도부터 해가지고 많은 목축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물은 그야말로 최고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자꾸 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최고 좋은 이제 우물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온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복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육신적, 세상적 복. 우물을 팠으니까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근데 사실은 이삭에게 빼앗을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삭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대부분 문제 해결이라든지 만사형통,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것보단 조금 수준 높은 복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도 복이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복이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자꾸 승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구원 받았는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 상황, 사건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위에 거보다 더 수준 높은 복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복은 뭐냐? 복음 위에 다 드릴 수 있는 것.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모든 이 소망,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요 단계의 복을 추구하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수준의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4단계입니까? 5단계입니까? 바울은 어쨌든 이 5단계의 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게 신앙의 내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자꾸 이 불신자들이 육신적 복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복 가지고 있으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3단계 안으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3단계 안으로는 들어오셔야 돼. 예. 그러나 우리 생명비 전도자들은 5단계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의 결단과 축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육신적인 복을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삭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계속 휘말렸겠죠. 왜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진짜 복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진짜 복이 담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세팅하시려고 하시지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했을 때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고 이거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무나 들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참 제 안에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많이 뽑아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중심이라서 말씀이 안 들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면서 내게 각인된 이 말씀이 결국 각인된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전도자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근심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왜냐? 이것 따라가면 안 되니까. 사단은 자꾸 이것 따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선악과라는 그 과일을 보지 말고 선악과를 본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러죠? 선악과는 너희 욕구를 채우는 육신적 도구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약속이다. 그죠? 우리의 시선을 자꾸 저기 치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이번에 태영아 메시지 나왔죠? 탐심. 엄마들이 대부분 탐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만 챙기는 그런 탐심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영적 어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를 위한 것을 위해 살죠.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 같이 데리고 있는 이제 초등학생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용돈을 받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아이라도 돈 뺏기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돈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생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참되게 복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내 목적이 아니라 야망이죠. 다른 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권사님 포럼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영적인 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을 이렇게 세팅해 나가시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자, 창세기를 통한 기도응답의 핵심 구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뭡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은 이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뭡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모든 문제 딱 보면요, 제가 딱 은혜 떨어지면 문제 시작되더라고요. 결국 다 제 잘못이.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또 다 살아나요. 제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 들어가니까 복음 쪽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응답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 창세기에 보니까요, 응답받는 모든 원리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축복의 회복, 그죠?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거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 기도 응답들이 뭡니까? 방주 안에 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영혼 평안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평안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흔들려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 어떤 랩런트랑 통화하면서 괜찮다. 너는 이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 너 붙잡고 계시다. 주변에 어른들 주변에 사람 말 전혀 신경 쓰지 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이 네 인생 바꾸는 거지 주변에 사람의 말이 네 인생 바꾸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누림 나오죠. 창세기 13장 18절 뭐죠? 단을 쌓고 말씀 따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한마디로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계속 승리케 하시죠. 자, 여섯 번째는 이삭의 기도 누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삭이 기도하는 그 창세기 24장 26절은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어떤 부분에 저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중요한 만남을 두고,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만남을 두고 이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기도가 깔려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에 유익한 만남 주시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만남은 막아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만남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만남 막아주옵소서. 이삭 바르게 기도한 거예요. 또 25장 2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섬겼던 렘넌트 이제 장로 임직한 청년이 있는데 자녀 생길 때가 됐는데 왜 안 생겼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야, 우리 애 낳을 수 없는 우리 가정도 응답받았다. 이거 있냐? 그랬더니 이게 없고 지금 신혼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죠? 후대가 중요한 만남에 축복받아야 되겠고, 또 그 후대가 바른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태영아 메시지 1, 2강에 보면 부모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랬죠. 부모에게 있는 상처,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그런 내면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영적 DNA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저희 부모님 오랜만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조언이 하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조언이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조언이가 우상되면은 우목사 자네가 손해 보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조언이도 복되고 나도 복되게 하려면은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 예. 은혜 받는데 지장 없게 해라.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자녀가 진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너무 이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하지만 자녀의 미래와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영적 결단이 맞는 거예요. 자, 야곱의 누림 창세기 28장 보시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언약의 사람으로 편집하셔서 뭘로 바꾸십니까? 12족장인 이스라엘로.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인생을 편집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바꾸시죠. 저 역시도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 들어보더니 너무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비하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요셉의 누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언약과 이 미션을 가진 자, 본 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본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확실한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 본 자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다 숨겨져 있구나.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4가지 면에서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기도 4가지 응답.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장 먼저 지혜를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니엘서 6장 이 쭉 내용을 보면요. 죽어야 되는 상황, 위기되는 상황인데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세계복음화 가는 길이구나. 아,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한마디로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그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로 보는데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주시면서 분명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쭉 내용 나옵니다. 모세 호렙산 내용, 에스겔의 그 마른 뼈 뭡니까? 응답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인생 세팅부터 먼저 하십니다. 뭡니까? 응답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돼야 되잖아요. 인생 정리 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 임직 받으신 분인데 임직식 전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대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가정 완전히 자녀. 예. 근데 임직식 끝날 무렵쯤 되니까 다 회복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주고 계셨구나. 내가 늘 영향받으니까 사건 터지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 사람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렸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으로 세워졌구나.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직분도 받은 거 감사하지만은 내가 직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세팅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세팅되는 그런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방법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데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쭉쭉 나타납니다. 그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나왔죠. 그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만큼,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사건은 오히려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위기가 위기 아니다.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처럼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것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응답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역할 하지 마시고 삼중직의 대사, 기도의 파수꾼,
영적 의사, 딱 이 역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역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경험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기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역할 하면은 싸웁니다. 다른 역할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 역할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기도로 보좌에 움직이고 그러면서 살리는 편에 서고 문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 편에 서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받은 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12절에서 14절. 예. 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이 메웠는데 이삭의 종들이 또 그 골짜기를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보시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제 다퉜는데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예.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기념비적인 축복. 예. 거기 보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그럼 후대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아,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여기서 번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자랐고 하나님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 주셨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생명과 제자의 축복이 대적의 문을 얻은 축복이요. 후대와 선교를 위한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축복하시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23절에서 24절. 그죠? 부엘세바로 갔고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후대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생명빛교회는 후대 사역과 이 선교 사역의 모델적인 그런 증인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의 이유가 이게 되면요. 예, 흑암 경제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이 과정의 경과. 예. 25절. 그죠? 이 이삭이 계속 가다 보니까 갈등에도 휘말릴 수 있었고 막 여러 이 그랄 사람들과 막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문제 갈등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신다.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낮이하는 모시기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시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생명빛교회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전성도님 한 분 한 분, 렘넌트들까지 우상 제거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미스바 운동이 우리 생명빛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문제를 통해 오직의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 고난과 문제 왔지만 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정직히 되도록. 우리 인생에, 우리 생명빛 교회, 또 우리 개개인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미스바 운동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점점 치유하시고 믿음에 결단하여 응답받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 인생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생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서 어떤 문제와도 어떤 위기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최고의 복이 되는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축도의
5분 정도 3팀 메시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며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대충 해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스토리로 언약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문제 사건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비춰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정말로 237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으로 세팅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3팀 메시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업을 237의 업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237의 응답 받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237 이 치유를 위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은 세상의 영적 상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제도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많은 이런 흑암의 본성들도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시기에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할 때 보좌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메시지 듣는 귀와 중심, 그죠? 교회와 이 목회자에 대한 중심,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실 때 실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며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달란트와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산업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딱 하셔가지고요. 나의 산업이 이런 산업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산업이 이런 선교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산업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것이 237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렘넌트 7명은 편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길을 갔습니다. 렘넌트 7명은 편한 길, 쉬운 길 아니라 이 길을 갔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걸 보고 간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으로 이 세팅된 바울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소유했어요. 이걸 가지고 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직으로 세팅된 바울은 이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24. 이것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발견하는 이 시간만 계속 갖고 또 제자들과 만나면 늘 복음 포럼, 늘 전도 포럼. 자, 이게 삼중직의 대사, 파수꾼, 영적 의사, 요거를 바울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에는 서신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 작품을 남겼죠. 요것만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자, 루터와 칼빈을 보시면요. 이 루터와 칼빈은 그 로마 교황청 앞에 그 위기 앞에 중요한 이 생명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지켜야 된다. 어떻게 면죄부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서 이 루터와 칼빈은 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은 문제와 위기를 활용했다. 문제와 위기를 활용해서요. 그때 당시 잘못된 정치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성주를 이용해서 6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문제와 위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죠. 결론입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제는 비대면 미디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음 카톡 팀. 좀 이름이 웃기죠? 제가 좀 계속 제가 올리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품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팀이 구성돼서 정말로 원색 복음으로 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왔을 때 누가 들어와도 야,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것만 붙잡아도 기도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복음 카톡 팀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우리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주보 기획팀. 2022년도에는 이 주보도 조금 더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로 이 주보 하나만 가지고도 묵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제 기도 제목은 그건데 이제 뭐 좀 서서히 이렇게 좀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영상 팀, 우리 마성교사님 아들 또 마기현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을 저를 또 도와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팀 만들어서 정말로 이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갑자기 막 벌벌벌 떨면서 공황장애가 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 없냐고. 당장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보내주긴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 플랫폼, 네피림병을 치유할 치유 플랫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 미션홈, 그 다음에 치유 공동체. 이거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 이거는 평생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예배를 활용한 전도운동. 구역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예배가 뭐가 되느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지금 우리 지사동 팀이 이걸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또 이걸 너무 잘하니까 또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구역부터 9구역까지 다 이게 돼야 됩니다. 예배를 활용해서 정말로 그 지역의 우상을 꺾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캠프 팀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다 갔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